우리 40장 우리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개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물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외치는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저희들 진정코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곧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부끄러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주께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정확한 무엇인가 정의가 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 보시고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이 시대 뭐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낯바른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슬퍼도 곡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 삶의 직결적인 어떤 역할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 없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끝을 보길 원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고통, 끝이어야 인내하고 견뎌내지 않습니까? 꾹꾹 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되고 또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수역부라는 거예요. 적수역부.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뜻은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그리고 종교에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권력의 맛을 보면 부패하고 배움을 멈추면 고집과 아집만 생겨요. 흘려보내지 못하면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이에요. 이런 꿈이 멈추면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곳에서 자리 싸움을 하게 되죠. 나무만 바라보면 시야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숲을 보아야 합니다.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너무 오래 머물러서 적들에게 동선이 노출되게 되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동선이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덫을 두는 거죠. 거기에 웅덩이를 파는 거죠. 우리 하는 모든 호치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에 급기야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죠. 물은 빨리 흐를수록 깨끗해집니다. 빨리 흐르면 흐를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드럽고 여유롭고 포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소 있고 유머가 넘칩니다. 어떠한 실수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요.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성경은 능력을 말씀하세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던 저주를 하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함께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능력이 나타나십시오라고요. 능력이 나타나십시오. 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주하고 마음이 초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짜부러들고 때는 억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속에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둥바둥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라는 대화예요. 그런 대사 내용이에요. 지키려는 자가 100명이면 나라를 팔겠다는 놈들은 1000명이다. 허나 그들이 보탠 열은 쉬이 무너질 것이다. 나라를 파는 이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니까 이라는 단어예요. 이완익이라는 외국노가 있죠. 그를 처단하기 위해 유진조라는 소위라는 그 자가 그를 찾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허튼 짓 하지 말아라. 나 하나 죽는다고 다 넘어간 조선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조선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죽인다고 이미 넘어간 조선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요.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지라고요.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다고요. 나는 하루에 하루를 보탤 뿐이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또 다른 생명을 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중심의 대화 내용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어주지는 말고 이런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에 23절에 다윗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가 다윗이 알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아들이 죽었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찾아와요. 왕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음식을 전폐하더니 아들이 죽으니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의문점을 제기하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라도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혹시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미 다 넘어간 것 같아도 나 안의 힘이 무엇인가 대단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수없는 많은 마음속의 갈등이 혹시라도 다 넘어간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삶에 넘겨주는 삶이 아니라 빼앗기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여러분의 사업, 때로는 여러분 내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것, 내 품에서 떠났고 내 손에서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냥 푸념에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름의 사업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름의 기업이요, 여름의 섬기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 육체인 교회요, 우리 몸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요. 혹시나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한 적 없습니까? 내려놓은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무너져도 이제는 여러분만큼은 어느 누구는 생명을 구하지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다면 살려달라는 여러분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걸고 무엇인가 한다는,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그들의 입속에서 거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것들이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만드셨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얼마큼 간절함이 있는 것, 얼마나 내용이 갈급한지를 보게 되면요, 이분이 포기했는지, 이분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매달리고 있는지 금세 느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놓지만 정말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냥 머리만 알고 다 하나님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울부짖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고요. 포기하기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다음 세대를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고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러분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지라고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고요.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예배하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삼으셨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감격이 있으셨잖아요. 혹시나 연합하면서 여러분 직분을 다 잊은 것 아닙니까? 목사의 직분을 잊은 거 아니에요? 장로의 직분을 잊은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의 직분을 잊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의 직분을 잊은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틴 루터가 507년 전에 95조의 항을 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에 반해서 자기 행동까지 억누르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건만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없는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그 선행이 자기를 선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활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찾은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그를 살렸고 말씀이 마틴 루터를 살렸고 그 믿음이 자기를 살렸고 이제 그 살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이 선포하는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찰스 5세는요 즉시 보름수 회의를 소집하고 마틴 루터를 소환했어요. 마틴 루터 친구들은 피신할 것을 권유했어요. 사도바에게도 믿음의 식구들이 이야기했죠. 로마로 가지 말라고요. 그때 그는 그 소환에 응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찰스 5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선택이 없습니다.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떤 것을 취소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양심에 반해 행동하는 건 구원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에. 내가 선행을 주장했고 선행대로 살았지만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자염을 누렸다고요. 그게 믿음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게 그에게는 오직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에 응하고 가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라는 찬송이에요.
이 찬양이 나올 때까지 그러냐 생명을 다했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않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언정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죠. 세상의 수험삼이 그를 비난해도 그 가는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협소하고 그 길이 좁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교황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99제 5조 계양을 붙여놓고 외친 거죠. 마틴 루터는요 10개월 동안 시험을 기른 채 우리 라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원했던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개혁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맛보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다툼을 일삼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성직자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앉은 자리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함께 울거나 기뻐하지 못하면서 괜찮다고만 하는 말로만 위로하는 무리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와 아니요를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냐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웅덩이 고인물처럼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 속에 고집과 아집만 남은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종교개혁 주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아래 개혁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일까요? 자신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거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요. 두 마음을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요즘에 보면 브라질 시간으로 새벽 3시, 1시부터 계속해서 한국 10월 27일 날 구호 기도회를 모였죠. 한국에서. 여기는 교포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올렸어요. 여기 새벽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곳에 함께 깨어 있겠습니다라고요. 근데 이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멀리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언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있겠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울부짖는 심령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건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공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세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교회가요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건 금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은 잘 돼요. 그 잘됨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셔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26절 볼까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눈을 높이 들라고 하세요. 어떤 걸 보라고요? 여기 본문은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수 없는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 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이 자랑하는 기준으로 바라볼 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해요.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재정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식사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금세 팩 돌아져서 또 섭섭의 영이 생기고 시험 들 텐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해질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세요. 도우시길 원하신다고요. 보세요. 17절 볼까요? 17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메뚜기 같다고요. 여기 22절 보세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요?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찌셨고라고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잘할 때 여러분보다 잘한 사람을 세우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건강이요? 여러분보다 강건한 사람 만나면요, 내가 자랑하는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보다 더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 만나면 우리 학위는요, 볼품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배드린 거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면 이제 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담력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하시기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볼까요? 31절 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성경 뭐라고 하세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라고 하세요. 근데 30절은요 뭐라고 하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요. 힘이 많다고 하는 장정이라도 다 쓰러지는 것이요. 여러분 28절 볼까요? 28절이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쓰러지신 분 있습니까? 장정을 잘하기 때문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섭섭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다 해봤지만 우리 인생이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뿐이에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피곤하고 곤배하고 지치지 않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 눈을 높이 들라는 거죠. 둘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세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어떻게라도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들은 시를 믿으면 어렵고 힘들 때 그를 찾아가죠. 귀찮게라도. 근데 우리는 그분을 귀찮게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군가가 울부짖다가 안 들으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가 어떤 일이 다 막혀 있다면요, 이것을 여시고 지키시는 여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 속의 해답이라고 믿으신다면 매달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교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지만 이곳에 사람과 부딪히면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부닥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별로 무엇인가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원하시는데 피 흘리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신앙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욕심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까? 언제까지 유리방황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찾을 만한 때 찾으시고 두들 때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비웃지 마세요. 그 성경의 단어가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실 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는 믿음의 대장부. 그래서 507년 기념주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내는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